우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고 두 번째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에 비추어서 기도를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이렇게 해당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깊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이 세 번째 열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꼭 들으셔야 할 필요는 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꼭 그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근거가 뭔가? 이것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하찮은 기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하찮고 정말 내그 일상의 삶과 관련되는 아주 하찮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일단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대로 해 주신다. 이걸 포함해서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왜 들어주시지?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아주 어릴 때 정말 하찮은 기도, 하찮은 기도가 아니죠. 하찮은 요구를 아빠한테 할 때, 어, 아빠는 그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아들이 하니까, 우리 딸이 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굉장히 하찮고 개인적이고 아주 때로는 찌질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였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들. 근데 이 노예들을 맏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맏아들과 그냥 아들은 좀 다릅니다. 맏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야. 누구한테 말을 하라고요? 바로에게. 바로에게.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 와. 고대의 왕들은 그 신분 자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체적으로. 즉,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이었고, 이집트 왕도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신의 아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라. 이스라엘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 노예들이 내 맏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 말을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의 아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야 하면 윤석열이죠. 근데 윤석열 앞에 가서 내가 주권자야.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맏아들을 내가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오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다 왕 정도만 신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이다. 이건 그 당시에 모든 신들에게 없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입양의 영입니다. 입양의 영. 그냥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입양받은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내 맏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던 노예들을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까 읽은 로마서 본문에도 보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본문 앞에는요. 로마서 8장 17절 앞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은 사람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엄청난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맏아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권리,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 권한을 주셨고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아주 신비한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또 무엇도 함께 받아요? 고난. 예, 고난이에요.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와 영광이 뒤섞인 아직 하나님 나라의 도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깨어지고 이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나아가는 이유는 장차 올 영광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모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게 전제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미래에 올 영광의 공동상속자이고요. 또 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예전에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죠. 그러나 새 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미진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 영광이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냐 이건 놔두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 이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공동 상속자이고 그 뒤에 올 영광도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노예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내 맏아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것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내 맏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 들으시고요. 또 이 사람들은 내 공동 상속자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공동 상속자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그 기도 노트에 제가 쓴 기도, 오늘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에 따른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를 개의치 않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제가 또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당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소망하며 고난의 강을 지나 영광에 이르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저는 빨리 이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에 지금의 이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